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한다 라고 하는 전에 베스트셀러가 된 그러한 기독교 책이 있죠. SAT 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그리고 참 믿음으로 이렇게 신실하게 산 우리 청년이 쓴 이제 책이었습니다. 이제 그 책을 이제 보면서 이제 느낀 것은 이 청년의 바로 그 아버지, 이제 목사님,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이 아이가, 이 청년의 아들이 참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니까 결국 자녀의 인생이 부모의 영광 면류관이 이제 되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행복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에서 복음을 위해 나아가면 단지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 이제 보시면은 솔로몬이 많은 이 잠언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수천 가지 이제 잠언을 지었다, 연구하고 또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단지 그의 지혜를 입술로만 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이제 그것을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온 주변 나라 국가에까지 이제 무역할 때 이제 가져다 증거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도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그 소문이,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가진 그러한 백성을 치리하는 그러한 지혜가 온 땅에 이제 증거가 돼서 오늘 9장 1절에 보면은 스바 여왕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라고 그랬는데, 스바가 어딘가 저 남쪽에 이제 아라비아 쪽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예멘 같은 곳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약 이스라엘까지 한 2,300 혹은 2,4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제 찾아오게 이제 됐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제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사냐, 어떻게 자녀를 길렀냐,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냐, 이제 이렇게 그의 가진 지혜와 또 삶의 비결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고 또 방문하고 또 이유에 대해서 듣기 위해 이렇게 몰려오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스바 여왕이 아주 어려운 질문이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해서 와서 질문을 하는데, 여기 9장 1절 끝에 부분에 보니까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그랬습니다. 스바 여왕도 보통 지혜자가 아닐 텐데 그가 가진 이제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과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죠. 과거에 이렇게 이 정상들이 만나면은 이제 시와 이제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대화하는 그런 것이 이제 관례였다고 하죠. 근데 9장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했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거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의 그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지혜를 이제 허락하셨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정신이 황홀했다.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 말씀이 열왕기상 10장 1절에 13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같은 표현들이 이제 열왕기상에도 나와 있는데 정신이 황홀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 열왕기상에서도 이제 이러한 표현은 숨이 막힐 정도였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어요. 저도 처음 이제 미국에 가서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당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 릭 워렌 목사님의 그 책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었는데 또 그분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교회라고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미국 탐방을 가가지고 이제 세들백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참 그 감격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꼭 주차장이 그 에버랜드 같은 그러한 그 넓이였습니다. 꼭 에버랜드 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주차장이 넓든지. 근데 참 인상적이었던 거. 한참 이제 걸어가야 본당이 나오는데 주차를 해놓고 걸어가는데 그 멀리에서부터 바로 제 귓가에 찬양 소리가 들려요. 야, 이거 어디서 찬양이 들리는가? 뭐 스피커도 없는데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이야 우리도 이제 그런 걸 많이 해놨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보기 어려웠던 거죠. 알고 보니까 그냥 돌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안에 이 바위 안에 거기다가 스피커를 숨겨놔가지고 겉으로 봤을 때는 돌인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죠. 에버랜드 같다고 하는 이유는 에버랜드처럼 그렇게 꾸며놨는데 그런데 거기 돌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요.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제가 30대 이제 초반에 갔었으니까. 그런데 또 올라오면서 너무나 놀랐던 것은 교회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골고다 언덕을 만들어 놨어요. 갈보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십자가 3개를 탁 만들어 놓고 그 밑에다가 예수님의 빈 무덤, 돌 무덤을 만들어 놨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참, 야, 이게 참 대단한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딱 들어갔는데 더욱이 놀라웠던 것은 그 예배당에 말이에요. 토요일부터 저녁부터 예배를 드려요. 일부 예배입니다. 거기는. 그리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 또 2부 예배를 드리고 이런 스타일인데 토요일날 이제 갔었는데 그 저녁에 이제 오후 시간이죠. 한 5시쯤 되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그때 벌써 사람들이 꽉 차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게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것입니다. 찬양대였어요. 찬양대가 우리처럼 이제 가운 입는 찬양대는 아니었고 이제 그곳은 늘 사시사철 늘 더운 지방이니까 그곳은 늘 이렇게 아주 날씨가 늘 따뜻한 이제 곳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그 하와이안 티셔츠를 이제 입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아주 그냥 아름다운 옷을 입고서 그렇게 입고서 앞에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한 20, 30명 정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숫자가. 그런데 20, 30명 정도 앞에서 같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 인도자와 함께 뒤에서 찬양을 하고 하는데 너무나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표정이었습니다. 표정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답고 얼마나 밝고 그리고 뭐 악보는 당연히 안 보죠. 그리고 더욱이 놀라운 것은 그들이 이제 찬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백인부터 히스패닉 그리고 동양인,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주 이제 이렇게 흑인들도 있었고 막 섞여가지고 모든 인종들이 다 섞여 있어요. 보니까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인종들이 뚱뚱하신 분, 그리고 키 크신 분, 아주 마르신 분,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백발, 뭐 할 것 없이 이렇게 쫙 섞어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야, 저건 굉장히 의도적인 거다. 일부러 다 저렇게 뽑아가지고 저렇게 해놨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얼마나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을 하든지요. 완전히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문화 충격일 뿐만 아니라 야, 어떻게 이렇게
토요일 오후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저렇게 감격적으로 찬양을 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더욱이 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주일날 또 아침에 또 와봤더니 주일날 아침에는 보니까 예배 전후로 중간중간 타임에 예배당 입구에 있는 세례탕에서 거기서 세례를 주는데 계속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러면서 세례 받고 나오는데 감격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야, 너무나 그냥 문화 충격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이렇게 감격을 받은 거죠. 야, 교회학교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교회학교를 이제 가봤더니 역시나요. 얼마나 에버랜드처럼 꾸며놨는데 더욱이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그렇게 될 텐데 들어가는데 아무나 못 들어가죠. 이게 아이디 카드로 해가지고 이게 신분 인식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 한 사람 잘못될까 봐가지고 다 체크하고서 다 이거를 다 확인하고서 들여보내잖아요. 안 들여보내주죠. 근데 설명해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이제 안내자 인도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보는데 말이죠. 야, 참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그냥 입이 벌어졌었어요. 아마도 이 스바 여왕이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지어놓은 성전과 그의 왕궁과 또한 여기 보니까 상의 음식물이라 그랬습니다. 신하들의 좌석이라 그랬어요. 그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이제 그랬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쫙 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스바 여왕이 정신이 황홀했는가, 숨이 막힐 정도였는가. 결국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과연 진실하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랬는데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된다. 내가 들은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 절반도 못 된다.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다. 이제 이렇게 축복하거든요. 그러면서 7절에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다.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참 놀라운 것은 그것이에요. 그렇게 화려하게 예배당을 꾸며놓고 그리고 그렇게 화려한 예배를 드리는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 생각에는 그냥 설교가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설교가 보통 50분입니다. 전반부 한 25분 하고요. 20여 분 하고 중간에 찬양을 한 곡을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또 25분 정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짧지 않더라고요. 아주 설교가 길어요. 그런데도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앞에서 그 말씀을 받아 적고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상고하고 그렇게 사모하든지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받는 거죠. 야, 벌써 가보니까 그 명성, 그 소문에 대해서 이게 헛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8절에 보면은 다 함께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결국 이 솔로몬의 지혜는 스바 여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끔 이제 만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송축하리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신 것이군요. 당신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작은 한 가지 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맞춰서 나아갈 때 결국 높임 받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벌써 세상은 알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군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되어진 일들을 보면서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고 그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당연히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8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세워서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보호자의 진실, 정의와 공의, 참 하나님이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정의와 공의 가운데 세우셨기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다. 이걸 스바 여왕이 이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또 그의 삶 하나하나, 그의 나라 하나하나가 참 이렇게 구석구석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을 보면서 스바 여왕은 벌써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기초는 하나님이 세운 것으로서 바로 정의와 공의가 이 나라의 기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나라를 그렇게 세우셨다, 이것이 하나님 보좌의 기초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우리 일신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또 주님의 이 선교의 도구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소위 말하듯이 바로 우리의 삶이 전도지라고,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라고, 우리의 인생이 전도지란 말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스바 여왕은 남방 벌써 2300-400km에 떨어진 곳에서 솔로몬을 찾아온 것이고, 10절에 보면은 후람의 신하와 또 솔로몬의 신하들도 라고 하면서 후람에 대한 얘기를 하죠. 갑자기 10절에 가로쳐 놓고 후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은 후람은 또한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러한 두로의 왕이었던 거죠. 남과 북으로, 다시 말하면 온 이스라엘 주변의 세계 열방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셨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 결국 높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솔로몬의 복을 달라고, 솔로몬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감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33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433장입니다.